오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인생 그 존엄함과 사명,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씩 길을 걷다 보면 불현듯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땅바닥이 이렇게 가까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평균 신장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고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땅바닥이 너무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인생이 땅바닥에 걸어다니지만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 위에 그냥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그런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사람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잘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크기를, 인간의 삶을 우주의 크기에 비해 보니까 너무나 인간의 삶이 허망하고 부족하더라, 연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저 우주 대기권 바깥에 제임스 웹 같은 그런 우주 망원경을 띄워놓고 우주의 깊은 우주, 심우주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만 하더라도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당신 아마 땅이 평평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서도 우주를 바라보았는데 우주가 심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오늘날 바라보면 그 거대한 그 스케일의 우주에 비하면 사람 너무나 보잘것없고 참 허무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본문에서 보면 인간은 존엄하다, 영화와 존귀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둘 다가 진짜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사람은 정말 하잘것없이 작고 허망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매우 존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자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또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모든 소와 양,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사람은 존귀한 존재,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애초에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 통치하게 하자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스케일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너무나 작고 하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흙에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허망한 존재인 것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시온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그 하나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많은 부분 훼손되었고 통치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회복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리고 온 인류가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그것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같이 상속받는 자리에 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 통치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정된 미래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시편 8편의 기자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 그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귀함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먼지에서 왔고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진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관계에서 무너짐, 재정이나 비즈니스 여러 많은 영역에서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요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자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국에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때로 수치를 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온전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주를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빚으셨는지를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